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어떤 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가 기쁨과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 텐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감사가 있는 분도 있고 감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가 없는 분도 계신 거죠. 그리고 요즘에 진짜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을 돌아봐도 기쁨과 그 정말 감사의 고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이 오늘 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매년 추수감사는 돌아와요. 그리고 항상 목회자들은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래요. 헌금하래요? 맞아요. 헌금해. 네,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찬양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은혜야? 내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은혜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은혜야?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은혜. 목사님이 그 상황 돼보세요. 은혜가 되나? 목사님이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은혜 감사라고 고백하지 그 상황에 가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수감사는 돌아왔고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났던 인물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이 하박국은요, 껴안는 자, 포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보통 선지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선지서면 백성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뭐만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선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불평으로 시작해요. 이 불평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즉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울분에 찬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떻게 좀 우리의 마음이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면서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다면서요. 근데 내가 왜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땅에 이 강포함을 그냥 보십니까? 하박국은요 유다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요 악에 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 진멸시켜버릴 거야. 근데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박국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는 뭐라고 항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바벨론이 맞습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요. 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입니까?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세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따지고 대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회복될 거야. 유다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찌됐건 아멘은 하셨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유다가요, 치욕을 겪는데 그런 치욕을 겪을 수 없는 거예요. 부녀자들과 처녀들은 강간을 당하고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잡아먹고요, 성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삶이 피폐해집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요 끌려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을 포로로 지내는 줄 아십니까? 70년이에요. 지금 지호가 6살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 76살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갔다 오면 안 계신 거예요. 주님 만나고 계신 거죠.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셨죠? 근데 이 아멘 이유가 처절한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인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자, 없을지라도. 거기까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요 주로 어디에서 찾냐면, 우리가 추수감사가 되면 모든 교회들의 강단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이 감사가 외부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잘 됐대,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승진하고 애 낳고 내 남편 연금 오르고 승진하고 이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뭐 하실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외부적인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외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에겐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지만
있으니까 그는 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내 사람이 형통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속에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얻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잃고 얻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 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삶에 무엇이 막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불평 불만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외부적인 상황이 좋아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